얼마나 나라는 치를 떨고 소스라치게 놀리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까무러쳤습니다. 내 아버지를 데리고 앉아 해서 나는 훅 떨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 형제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꺼내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서 외부의 건 내 내부에는 못 들어오고 외부의 건 그렇게 좋게 다 해줄 수 있었는데 내부에만큼은 못 들어와서 내가 이 지경이 되구나 느끼고 그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상담자 그분이 영국으로 다시 내적 치유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나를 잃어버렸고 피아노를 잃어버려서 나를 잊어버렸는데 내적 치유로서 겨우 살만했는데 또 이분이 가면 나는 큰일 났더라 하면서 그분에 울면서 달려갔더니 그분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를 피하고 황당해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떠나면 그래도 나는 내가 죽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분은 떠났는데 나는 그때부터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서 내가 어머니 없을 때 외로웠던 것 이분 얼굴을 보면서 다 상처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잠잘 때는 어떤가 몰라도 길 갈 때 설거지할 때 뭐 방에 있을 때 레슨 할 때 뭐 영락없이 이분이 상상 속에서 계속 나타나서 나의 치유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후에 돌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사람은 이상한 거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나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살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자마자 나를 찾았는데 나는 그분이 관심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도록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치유센터에 가서 불러불러 몸을 태우기도 하고 3번을 1시간 반씩 가서 얼었던 마음 녹게끔 불러불러 태우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치유자를 바꿨습니다. 그 영국에 갔다 온 치유자는 뚜껑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2번, 3번은 바꿔가며 성령께서 인도를 해줬는데 이 첫 번째 치유는 말도 아니게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치유를 구석구석에 해줬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어느 날은 나의 내면에서 조약돌, 큰돌, 작은돌, 유리파편 같은 것들이 확 쏟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떤 듯이 빠져나가는 것도 제가 느꼈고 주님은 나를 이방저방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치유를 해줬습니다. 근데 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 문제를 끊다 말고 옆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 이 옆방의 문제는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끊다 말고 옆방의 문제를 끊고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끊으면 그 문제는 원인이 되는 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를 경험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몸에 묻고 있던 모든 상처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상처는 외부에 나를 묶고 있는 외부의 문제하고 전문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면 이만큼 묶고 있던 외부의 문제가 해결나고 더 많은 치유를 경험하면 외부에 있던 모든 외면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묶고 있던 거를 잘라내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는 자유하고 너무나 기쁜 세상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적 치유만 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귀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서 치유를 받으려고 책을 쓰는데 그 제목은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주 비행사로서 내면이 다 박살이 났는데 그 내면을 다 바꿔줬죠. 내부를. 그것처럼 내 내면이 다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치유야말로 이 하나님께 받는 치유야말로 정말 치유가 아닐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해주셔야지 우리 원수를 전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파 껍질 벗어지듯이 한 커플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간이 기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치유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상담자가 그랬습니다. 그 상담자는 여러분 이상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의 장녀였어요. 주소희. 내가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또 한 사람은 애양원에서 아버지 기념관을 지은 이 광일 목사님의 사촌 형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나에게 붙여줘서 치유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간증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상담자가 그랬어요. 다음 토요일에는 하나님과의 당신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지. 하나님은 뭐라고 나한테 말할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 동료나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할 말이 없을 텐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오빠를 죽게 한 그가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을까 생각하면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유 날이 되어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 오빠와 둘이를 이렇게 죽이고 나까지 이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년아, 잘 들어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두 오빠의 죽음은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야. 너는 악에게 평생을 속았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꿇어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 싫어하는 일만 다 골라서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평생을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으로 내가 평생은 나 자신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는 별별 죄를 다 짓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아버지 괴롭힐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 50살부터 지금 이 시간 그 20년 동안 수없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사도, 사랑의 대명사 손양원 목사님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잔인한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잔인하고 그렇게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악에게 속아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사람이란 생각과 결정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치유자요. 그분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예수 닮게 해주세요. 예수 닮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꿇어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유자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 치유자 두 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나중에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그랬어요. 사모님, 주님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모님을 목마를 태우네요. 사모님은 어린아이인데 목마를 태워주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모님은 어린아이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장자장하면서 재우네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마를 태우고 또 재우는 순간에 주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속으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마를 태울 때 내가 목에다 대고 목사주 택택택 하지 않던가요? 이 말을 물어볼 걸 까먹었고 또 아버지가 나를 재우려고 이방저방을 찾아다니는데 아버지 수염이 찌른다고 내가 이방저방을 도망다니지 않던가요? 물어본다는 게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는 잃었던 것을 다 찾았습니다. 피아노도 다시 차서 뮤직 CD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보호자였던 아버지 대신에 더 좋은 하나님이 내 보호자 아버지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그 장면, 아버지 시신 장면, 쓰레기들은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성령의 활활 불타는 성령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기념관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시신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저게 내 속에 있었는데 어느덧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화를 만든 분과 같이 오페라를 보러 왔습니다. 수없이 그 오페라 속에 아버지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아니까 사모님 이제 괜찮네, 다 나았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간증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호자 없는 연년에 오랜 세월, 억울한 5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고 나야 가장 가까운 곳에 날 가장 든든하고 절대적인 무한대의 보호자가 있었는데도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바보였습니다. 그 옛날 내가 갈 때 올 때 없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보호자로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의지했더라면 나는 나의 일생이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엄하고 당당하고 잔인한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악이 만들어낸 그물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왜 나랑 예쁜 딸을 데리고 평생을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왜 나보다 더 밉고 냄새까지 나는 그 흉측한 그 나환자를 더 사랑했는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손양은 목사님의 막내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막내딸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에 비극이 깃든 이 앞마당에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당아, 이제는 우리 집에 얽힌 그 모든 기억을 이제는 잊어도 괜찮으리.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온 거야. 나는 세상을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온 기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난 이후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세상을 쭉 한 바퀴 돌고 돌아온 나는 사람은 무시할 것도 존경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나의 참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주님은 실제이시고 사실이고 천국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는 나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완벽한 보호자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그냥 순교자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여길 뿐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이 끝나고 내 치유의 현장에는 항상 나를 해친 자에 대한 용서가 따랐습니다. 용서는 그 성령님이 해주지 않고는 내정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없는 분 많겠죠. 그러나 상처 있는 분 다 꺼내놓고 우리 목사님과 통성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가졌으면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가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